오늘은 십계명의 제 7번째 계명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4개월 동안 어떤 사람이 국가 및 공기업에 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연구소 직원들과 또 시청 이런 공무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공갈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의 여자 관계를 잘 알고 있다. 당신이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지금 1,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직장에 또 가족에 알려서 망신을 주겠다라는 공갈 협박 전화를 무작위로 4개월 동안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재발이 저렸던 14명의 공직자들이 그 사람한테 돈을 송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잡히는 그리고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편적으로 얼마나 우리나라에 간통이 만연했는지를 세상에 알린 사건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 정보도 없었어요. 아무런 사진도 없었어요. 그냥 전화번호만 가지고 공갈 친 거예요. 그런데 재발절인 사람 14명이 돈을 송금했대요. 여러분, 오늘 제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연관지어서 또 쉽게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는 학생들도 청년들도 또 장년들도 사실 피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7번째 계명은 모든 성적인 것들을 통털기보다는 아주 하나를 집중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말해서 그것을 기초로 나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 또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땅 가운데 이웃을 대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도 목적어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도대체 누구를 죽이지 말라는 건가? 짐승을 죽이지 말라는 건지, 바퀴벌레를 죽이지 말라는 건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건지, 나쁜 놈을 죽이지 말라는 건지, 착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건지.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실마리를 찾았어요. 오늘 여기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와 간음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데 성경은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나아프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나아프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서 쓰였는가를 보면 그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간음 2개가 나와요. 남의 아내와 나아프 간음하는 자,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 나아프하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의 계명에 나오는 나아프라는 간음은 누구를 얘기하냐 하면은 결혼한 여인, 다시 말하면 남의 아내와
이웃의 아내가 그 간음의 대상자가 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간부와 음부, 다시 말하면 간음하는 남자도 간음하는 여자도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간음은 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를 범하는 것을 성경에는 간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꼭 이 이야기 말고 남자와 여자 혹은 남자가 여자를 범하는 여러 종류의 성적인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종에 대해서 혹은 처녀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종이나 처녀나 너희들이 범하면 그거에 대한 속전의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속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으라라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여자, 결혼한 여자를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속전을 내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는 길이 없어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여자, 이웃의 아내를 뭐 하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고 죽는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백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결혼을 전제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 남의 아내와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의 속뜻임을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적인 죄악 가운데 다른 것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고 죽는 결과만 두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면 그 이웃의 결혼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가정이 뭐 한다고요? 깨지게 되고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가정과 그 결혼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이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정원들의 구성이 말하자면 이웃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인데 그 남의 가족 구성원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그 가족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깨뜨리지 말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 가정에서 자유와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그것을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로는 뭐예요? 남의 이웃의 아내를 범하면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을 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큰 계명을 깨는 일이 바로 뭐냐면 남의 가정을 깨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유와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혼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결혼을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도 어때요? 그렇게 중요하게 의미를 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결혼을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그 가정을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는 것 같죠? 부모님들이 만나서 자기들이 좋아서 만나는 거 결혼하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만들어 놓으신 것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좋아가지고 그냥 사는 게 결혼이 아니라, 결혼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 놓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혼을 아무나 깨뜨리거나 망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또 여러분, 이 결혼은 아주 신성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8절에서 9절은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약속의 관계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을 저지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그 가정을 간음을 통해서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남의 아내와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큰 악이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가정을 깨뜨리고 그 가정 초정 박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 결혼한 남의 아내요, 이웃집 아내지요. 그죠? 요셉은 총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도 요셉은 뭐예요? 나는 총각이지만 저 여자는 지금 뭐예요? 남의 아내요, 이웃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범하면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창세기 39장 9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를 내가 범하는 것은 간음인데 그 간음은 큰 악이고 누구에게, 보디발에게도 죄를 짓는 거지만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제 6번째 계명은 뭐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언어로도 죽이지 말고, 삶의 환경적으로도 죽이지 말고, 물리적으로도 죽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 2번째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과 가정을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은요, 반찬에다가 아이고 이거 좀 먹어봐 맛있어, 그것도 이웃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유, 한 개인이 누려야 할 행복권, 한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가정을 유지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살면서 지켜내라는 거예요. 너희들 욕심 때문에 그것들을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이웃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 간음하는 분이 있다면 멈추시고, 간음하고자 계획하신 분이 있다면 계획을 접으시고, 간음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사랑이 죄인가? 여러분, 내노란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내가 하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인 거야. 여러분, 사랑은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인간은요 성적인 유혹들, 이 간음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성경은 사랑의 힘을 어떨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가서 8장 6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대요. 예. 사랑이요 얼마나 강한지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대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왜요?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불 어디 딱 피우면 고기만 딱 납니까? 걷잡을 수 없이 막 불이 휩싸입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게 죄인가? 아니, 내 맘도 나가 어떻게 못하는데 목사님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래요. 그러나 사랑을 왜곡하지는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예. 아니, 목사님 나도 내 마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 나는 저 여자 이제는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제 저 여자 얼굴도 보기 싫고, 아니 사랑이 저쪽으로 변한 걸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왜곡하지는 말으라 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성경이 몇 번씩 이렇게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 개역 개정 성경 전에는 어떤 성경이었냐면 개역 한글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을 조금 보완해서 해석을 바꾸어서 만들어낸 게 개역 개정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 28절을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맨 위에 게 개역 한글판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라고 원래 개역 한글판에는 해석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의미예요? 제가 어디 시내 나가서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어떤 아가씨가 딱 지나가는데 너무 예쁘고 섹시해. 눈이 뿅 돌아갔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는 뭐 한 거래요? 간음한 거래요. 자, 그런 뉘앙스의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었어요. 5장 28절 우리 밑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르지요? 아까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는데 개역 개정은 뭐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야. 다르지요? 네, 그래서 이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이 원어 성경에 더 맞는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다니다가 야, 저 여자 진짜 예쁘다. 그런 거는 여러분 한 번도 안 느껴본 사람 발 한번 들어보세요. 다 느껴봤잖아요. 예. 다 느껴봤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다 가늠한 자들만 지금 다 있는 거야. 자, 그럼 뭐 남자만 그런가? 여자들도 멋있는 남자 보면 어때요? 멋지다. 그죠? 우리 그러면 만약에 개역 한글이 맞으면 우리 전부 다 간음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죠? 매일매일. 그런데 성경의 원래 간음이란 뜻은 뭐냐면 어때요? 결혼한 남의 여자를 음흉하게 이미 계획을 세웠어. 이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한번 꼬셔볼까? 내가 어떻게 한번 말을 좀 걸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획 가운데 어때요? 여자를 볼 때 저건 내가 꼬셔야지 해주고 하는 거를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남편들이 어디 저 놀러 갔는데
나도 모르게 남편이 이렇게 보면 탁 때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계획 가운데 음흉하게 남의 여자를 뺏으려고, 남의 여자한테 관심을 두고, 남의 여자한테 막 편지도 쓰려고 그러고 선물도 주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 없지요? 또 선물 준비해 놓고 막 그런 분 없죠? 편지 쓰고 막 그런 분 없죠? 네. 여러분, 자, 어찌됐건 여러분, 성경은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뭐 하지 말라? 계획을 세우거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하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인들 왜곡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짝주어 주신 상대방과의 사랑에 우리는 서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짝을 지어줬으면, 여러분, 우리 사실 사랑으로 사나요? 정으로 사나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엔 어때요? 정과 함께. 그죠? 그 사랑이 식었다고 여러분, 서로가 노력을 하지 않거나, 사랑이 식었다고 서로가 헌신하지 않거나, 사랑이 식었다고 그 불꽃을 그냥 꺼뜨려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노력하고 다시 불꽃이 튀어오르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 방 남편 방 따로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서 또 안 된다네. 다 아는데. 예, 예. 여러분 뭐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이것 때문에 도저히 못 살고, 그죠? 막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성경적으로는 분방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틈탈 기회를 주지 말고 남편과 아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살다 보면은요, 불꽃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불꽃이 꺼지면 사단이 고만에 간음하게 틈을 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타지 않도록 뭐를 꺼뜨리지 마라? 사랑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래서 지나가다가 꽃도 좀 사다가 주고, 그죠? 네. 좀 옷도 좀 멋있는 거 사다 주고 하면서 사랑의 불꽃을 끄뜨리지 마세요. 그래서 사단이 서로 간음해서 이웃을, 나를, 우리 가정을, 다른 이웃을 깨뜨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되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랑을 뜨겁게 만드는데 힘을 쓰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이니까 가족들이 야, 그렇게 살 바에는 갈라서, 그런 얘기, 남의 조금 남은 불꽃을 꺼트리는 행위를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친인척이라도 여러분, 사람은 다 불꽃이 여러분 냅두면 좀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이웃들이 그 남은 불꽃을 해가지고 불꽃을 살려줘야지, 거기다가 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여러분 남은 조그만한 사랑의 불꽃도 꺼뜨리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며느리가, 사위가 와가지고 막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집에 왔다가 가족들이 만났다가 사랑의 불꽃이 다시 타올라서 집에 가야지, 남은 불꽃도 그냥 부모님들이 싹 꺼트려가지고 집에 보내가지고, 여러분 명절 끝나면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 아시죠? 네. 뭐를 해왔느니, 며느리는 딸이 아니니, 그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럼 며느리가 딸이 아니지, 그러면 며느리가 딸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예요. 예, 웰컴 투 시월드.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은 자녀들에게 맡기세요.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예, 아침을 굶고 댕기든
빨래를 못해가지고 쉰내가 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여러분이 뭔 상관이에요? 시집장가 보냈으면 끝난 거지. 절대로 여러분 남은 사랑의 불꽃을 꺼뜨리지 마시고, 잘한다 잘한다 며느라, 이 못난 아들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5만 원이라도 더 주고. 네. 우리 며느리들 살다 오늘 5만 원씩 더 받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불꽃을 잘 꺼뜨리지 말고 키워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부 사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 자꾸 바뀌어요. 첫 번째는 이 여자 없으면 못 살다가 어때요? 좀 살다 보면 그 여자가 어때요? 지겨워. 그런데 이 여자보다 못생겼는데 저 여자가 더 나아 보여. 사랑이 자꾸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아, 우리 김전순 권사님 그렇죠? 움직여. 사랑이 자꾸 움직인다. 오늘 이렇게 좀 뭐 찔리는 분들이 많은가 봐. 대답을 안 해. 이렇게 다 얼굴이 굳었어. 네. 여러분 사랑은요 자꾸 움직여요. 자꾸 움직여.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사랑의 대상이 자꾸 바뀌니까는요 자꾸 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이 여자랑 이제 아무 남은 정도 없다고, 아주 뭐 얼굴도 보기 싫고 난 이 여자랑 못 살겠다고, 나 이혼 좀 시켜달라고, 이혼 좀 시켜달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요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이혼이라는 증서를 만들어줬어요. 이혼이라는 증서가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하도 유대인들이 이혼 좀 시켜달라고, 이혼 좀 시켜달라고 간음 안 하게. 왜? 간음죄는 저지르지는 못하고, 간음죄 저지르면 뭐 하니까? 돌에 맞아 죽으니까 모세의 율법에 안 맞게. 그러니까 모세한테 와가지고요 우리 간음죄 좀 안 저지르게 제발 좀 이혼 좀 시켜달라고, 이혼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랬어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모세가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만들어 놨으나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행해서 가정이 깨지는 이유 외에는 이혼 증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결혼과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격이 안 맞아서 예수님에게는 그게 안 통해요. 성격이 안 맞아서 뭐가 안 맞아서 우리 주님은 그거 외에, 가는 외에는 이혼 증서도 써주지 마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이 간음, 이혼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로 이혼했으면은 내 남의 아내도 아니고 이웃의 아내도 아니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가정이 깨지거나 그 가정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부모님들을 잃거나 행복을 잃거나 그 아주 질서로운 삶을 잃어버릴 수 있게끔 자유와 권리를 빼앗아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의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사랑이 자꾸 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대상이 자꾸 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는 사랑장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하면서 막 쭉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차츰차츰 정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차츰 자꾸 이제 질리는 것도 있고 차츰 자꾸 어때요? 저거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 여러 가지 실망들,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이 막 있어도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질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끝까지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계속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참아주면서 인내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을 잘 지켜내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잘 지키는 것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따라합시다. 뻥이다. 왜 안 따라해요? 뻥이다. 막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 남편을 막 째려보고 아내를 째려보고 저 인간 그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뻥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뭐 교회 와서 뭐 하고 하면서 집에 가서 서로 안 하는 그 봉사들 여러분 다 뻥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서로 남편도 아내도 사랑 못하고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뻥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요 꼭 바람 피고 뭐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가정도 지키고 남의 가정도 지키고 이 가족의 구성원들 자녀들과 손자들과 모든 그들의 인생도 지켜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과 인친척들과 부모님들과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아서 남의 가족들의 모든 사람들을 빼앗아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서로 인내하고 용서하면서 우리의 삶이 사랑이 흔들릴지라도 그것을 잘 인내하며 다시 사랑의 불꽃을 피워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내 가정도 소중히 여기시면서 오늘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거나 우리의 사랑이 잘못 불꽃이 꺼지는 일이 없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다른 가족들의 가정들도 사랑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